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문에 들어왔나요? 지금 어떤 문에 들어왔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00년 초에 원웨이 미셔너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편도 선교사들이라 그 말이죠. 그들은 선교지에 갈 때에 자신들의 소지품을 담은 가방 대신에 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 속에 자신들의 소지품을 넣고 편도 티켓을 사서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순교할 각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기 전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미리 작별 인사를 하고 관 하나를 들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런 선교사들 중에 피터 밀런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에 있는 뉴 헤브리디스 섬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곳 원주민은 헤드헌터스, 이 목을 따는 사냥꾼이라는 거죠. 이 분류는 아주 잔인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섬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전력을 가진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밀런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섬에 갔습니다. 그들과 생활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놀랍게도 원주민들이 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밀런 선교사는 약 50년 정도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원주민들은 그를 마을 한가운데 묻고 묘비에 다음 같은 비문을 남겼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주 44년경에 헤롯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지요. 첫 번째 순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즉 사도들은 그 이후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리스에서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리고 벌겋게 달구어진 인두로 고문을 당하다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 지방의 총독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독의 아내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등에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신약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30m 높이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자 폭도들 중에 하나가 곤봉으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었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된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은 뒤에 다시 참수를 당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스 황제가 그를 펄펄 끓는 기름 감옷에서 넣어도 죽지 않자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지요. 나중에 그는 에베소로 돌아와서 주 100년경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의 순교 역사를 들어보니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지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판기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비록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 즉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교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지도 않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되게 어려울까?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크게 세 답이 나오죠. 초보 신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요.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장소의 복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초보 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한 성도님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좀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고 싶어서요 라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가르치시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 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주님께 그렇게 여쭤본 것이죠.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깨에 딱 힘을 주고 말씀 훈련 통해서 배웠던 것을 아마 뽐내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씩 웃으실 거예요. 그리고 잘 배웠네 하고 말하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의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2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적나요? 아니면 많나요? 라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장 1절로 9절 말씀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13장 10절로 17절에서는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구원함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죠. 본문 말씀 직전의 말씀 18절로 21절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가르침인데 구체적으로 구원에 관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즉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중에 힘쓰라의 원래 의미는 싸우다 그 말입니다. 전력을 기울이다 그 말의 뜻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어진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을 좁은 문에 빗대어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싸우라,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전력을 기울여라. 이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아니, 천국이 공격을 당하는가? 무슨 말이지? 천국은 공격을 해야만이 들어가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천국이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해야만이 그 천국을 빼앗는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천국은 지금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주 지금 힘있게 나아가고 있고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힘있게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과 열의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갈망하며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로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참된 믿음은 시련이 올 때까지 가짜 믿음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구원을 가져오는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에서 보고 있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여기서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들이 말했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또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을 보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막상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나를 떠나가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영원한 후회를 하지 않고자 한다면 두 가지 가짜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능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어 쫓김을 당하며 영원한 후회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가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냉혹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즉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심판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하나의 가짜 믿음을 살펴봅니다. 또 하나의 가짜 믿음은 듣기만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혹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능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추렴하게 심판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길래 구원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 24절로 돌아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굳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문이라고 하면 될 텐데 좁은 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문, 다른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반면에 좁은 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된 믿음이요, 넓은 문,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가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문에 들어와야지?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에 들어와 계십니까? 좁은 문입니까? 아니면 넓은 문입니까?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넓은 문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답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찾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가리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여 주의 신앙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신앙, 넓은 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 즉 좁은 문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단순히 고백만 하는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의 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용어들이 자주 나타나죠. 세상 이치에 대하여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 이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 이치를 잘하는 사람을 해서 저분은 참 지혜가 많은 분이야, 지혜로운 분이야. 세상 이치에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집 짓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사람, 즉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즉 넓은 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무지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혹은 불순종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순종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2장 20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여기서 허탄한 그 말은 어리석은 사람아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는 그러면서 순종의 믿음의 신뢰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하죠. 2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보거니와, 즉 아브라함의 사건을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까? 내 육신의 바람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쓸 것이 많지 않고 반면에 쓸 것은 아주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다른 모습은 순종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 역시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주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있는 거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순종은 좁은 문이요 들어가기에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합니다. 반면에 내 뜻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은 넓은 문에 들어가는 가짜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혹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 헛된 신앙인 것이, 가짜 신앙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내가 좋은 선택을 할 때 이루어지며, 어리석은 선택은 나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좋은 선택이지만 불순종하는 믿음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를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만들어주지만, 다른 하나에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선택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내 인생의 황금기를 가져다 주고, 불순종하는 믿음은 내 인생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 힘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문제도 잘 넘어가는데, 나는 낮은 언덕마저도 오르지 못하며 추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종일 인상을 찌푸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복의 문이, 그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순종은 복으로 인도하지만 불순종은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 속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순종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영성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 듣기만 하는 신앙은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본문 말씀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이 닫혀버리면 그때는 늦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고집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에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과 내 사업장 속에 임하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순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왜 사도들이 그 험악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만이 복의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리고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거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잔치에 참석해서 참여사가여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